좀 생뚱맞은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제인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 예수님을 앞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온 인류의 소망 되는데, 자,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나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되고 어두운 세상 같지만 여기에도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예전과 조금 특별한 좀 다른 점을,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12개의 트랙 중심으로 이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스페셜 세션까지 하면 13개입니다만은 스페셜 세션은 그 트랙의 영역이 좀 분산이 됐기 때문에 12개의 트랙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트랙에서는 각 영역별로 예전 선교대회 같으면은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권역, 또 아시아 동북, 또 서남아시아, 또 유럽, 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선교대회를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그러한 지역, 리전을 뛰어넘어서 미디어, 아트, 이런 식의 하나가 된 영역, 그리고 디아스포라, 어반 미션, 도시선교, 교육, 이런 영역별로 이것을 나누게 된 것은 요즘은 리전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영역의 교류가 필요한 시기이고, 또 여기에 더욱더 전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모임 시간에는 그동안 각 영역, 12개의 영역에서 최소한 8시간, 그리고 이 8시간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하시고 논의하시고 토론해서 마지막 앞으로 우리가 이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러한 방향 제시까지 이것을 논의하셨기 때문에 오늘 코디네이터들이 나오셔서, 아니면 그 영역에서 발표자들이 나오셔서 이 영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교육 영역에서 나오시겠습니다. 시간들을 잘 지켜주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다면 박수를 열심히 쳐주시면 나가시라고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벌써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이번 교육 영역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저희 교육 영역은 4가지 세션으로 다 저희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1세대 선교로 해서 케냐에서 30년 이상 교육 사역을 하신 홍화옥 선교사님을 모시고 케냐에서 있었던, 그리고 또 특별히 상류층 2%를 상대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또 제자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교육을 전하는 그 스쿨 오브 네이션의 케이스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과이 정금태 선교사님의 콜레히오 크리스티아노 알테에 거기에서 20년 동안 그 킨더가든서부터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현지인 상대인 그 교육을, 학교를 세우신 그 케이스를 저희들이 들었고요.
그에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하는 그 다음 세대 선교 계승에 대해서 지금 MK들이 사실 신학교 이상으로 제일 큰 분야가 가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 분야에 있는 현재 한국에서 MK 빈미라는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박진수 선교사님이 에집트에서 지금 MK 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콜링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쉐어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 교육과 과정,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학교와 그리고 또 교회의 많은 그런 다음 세대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는데 론 헌터 목사님과 김친환 목사님이 D6 패밀리라는 그런 오르게니제이션으로서 가정 사역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선교지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교육 플랫폼으로 지금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테크놀로지랑 그런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American Assimilation Helpline이라는 단체에서 와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잠깐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내년 4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MK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국제학교와 그리고 또 한국 대안학교 등 그리고 MK 학교에 퍼져 있는 MK 교사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KWMC, KWMK 네트워킹 안에서 많은 그런 교사들의 그런 네트워킹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펀드레이징이라든지 그리고 잡 오퍼튜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American Assimilation Helpline의 그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현지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매칭을 하는데, 그 매칭에서 그 플랫폼을 데이팅 플랫폼처럼 좀 더 개조를 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후원하는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뒤에 계속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노엘 스튜디오 사역을 통해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김인호 선교사입니다. 코디네이터이신 박종환 선교사님께서 차세대 선교사로 제가 88년생인데 88세대라고 하시면서 지금 선교의 중요한 영역인 문화예술 미디어 트랙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역할에 알맞다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 KWMC 제9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 문화예술 미디어 트랙을 통해 귀한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조용중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문화예술 미디어 트랙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첫 번째로 한국에서 일어난 예배 부흥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찬양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찬양 사역자들의 현 상황과 그리고 이런 시기를 거쳐서 생성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가 이전부터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들이 선교의 자원으로 언제든지 선교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요소가 된 미디어를 통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나누었습니다. 각 나라의 거점 미디어 선교 센터를 세워 한국과 미국 그리고 각 선교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함께 선교 콘텐츠를 제작, 배포, 공유하며 그것이 각 선교지에 알맞게 활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더 나아가 한류를 통해 문화의 장벽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선교의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선교 자원과 선교지에 필요한 그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선교 플랫폼인 갓센즈를 소개했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선교의 자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등록하고 또 선교지에서는 필요한 자원과 프로젝트의 내용을 등록하면 AI 기술을 통해 서로 매칭, 연결이 되어 선교지의 니드와 한국 그리고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를 향한 마음, 자원을 이어주는 귀한 플랫폼입니다. 2층에 부스가 있으니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문화예술 미디어 트랙은 선교의 세대 계승의 과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선교적 대안으로서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 자원의 인프라를 구축 확장하는 것, 그리고 거점 미디어 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더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플랫폼인 갓센즈를 통해 준비되어 있는 선교 자원들이 각 선교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화예술 미디어 인프라 형성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미주한인교회, 선교지에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 미디어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선교 영역 랜드마크 커뮤니티 오영선 목사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79억 인구 가운데 5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개 국적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서 33개를 넘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가운데 어떤 나라는 한 국가의 GDP의 절반이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시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35년도에 처음 생겨났는데 이후에 뉴욕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시선교는 사회적인 빈민과 약자들을 위한 빵과 복음을 나누는 긍휼사역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오늘날도 도시선교가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이 시즌 가운데 도시선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정착민과 이주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이다. 오늘날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인 도시선교를 통해서 세계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 더 나아가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선교의 플랫폼을 통하여 MZ세대를 향한 새로운 뉴노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5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통하여서 새로운 도시 환경에 맞는 창의적인 교회 개척이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변화, 지역
공동체의 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도시의 아픔을 껴안고 치유하는 사역을 넘어서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도시 갱신의 비전을 가진 구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다양한 민족의 도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외국 이주민들을 품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멀티컬처럴, 멀티에트닉, 멀티링규얼 처치가 더 많이 도시에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도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과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미셔널 커뮤니티가 촉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황화되고 성육신적인 선교 방식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각 도시와 문화에 상황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성육신적이고 토착적이고 의도적인 사역의 원리 위에 도시 선교는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영역 발표를 맡은 IBA 사무총장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추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선교 제한 국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훨씬 주목받고 있는 선교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에는 한 66명 정도의 그 참석자들이 함께 해주셨고 전부 비즈니스 리더,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리더, 현장 선교사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뱀어로서의 연대가 형성되었고 또 향후에도 사역의 확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저희 세션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뱀 코어, 그래서 코어 밸류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창업해서 전도하자, 그것을 넘어서 그 기저에 있는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총체적 선교의 이 가치를 두루 조명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내면화된 복음을 아는 자로서의 삶이 일터 가운데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뱀 교육 훈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뱀 선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는지에 대해서 나눴고 특히 MZ세대, 특히 지금의 고등학생들을 뱀으로 양육할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 번째 세션에서는 뱀 사례와 펀딩에 대해서 나눴는데 실제로 무슬림 난민 국가 레바논과 같은 무슬림 난민들이 많이 사는 그 국가의 사례들이 나누어졌고 또 베트남 사례도 나눠졌고 북한 내지에서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지난 20년 넘게 뱀 형식을 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를 해왔던 그 사례들도 나눠졌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이미 다가온 미래와 뱀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이 자본의 범람과 기술의 이 폭발성을 가지고 우리가 뱀어로서 이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 한편으로는 경제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다문화, 이주민, 난민의 상황인데 이 가운데 뱀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또 영속적인 비전인 통일한국 비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무슬림이나 힌두권에 있는 성착취,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에 대한 이런 프리덤 비즈니스에 대한 사례들에 대해서 나눴고, 한편으로 지금 뱀운동에 대해서 뱀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고질적인, 이것은 선교적 교회 운동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성속 이원론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기업과 비영리 단체와 지역 교회와 그 선교 단체 골고루 기성세대와 MZ세대 가운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과제로 세팅해서 어젠다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라운드 테이블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4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좋은 것들만 나누자면 그 저희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뱀운동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예전보다 뱀운동이 훨씬 성숙하고 발전됐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또 해외 선교지에서 이미 뱀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뱀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세션에 참가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선교부 리더들께서는 이제 우리의 교회와 일터에 돌아가서 이 뱀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리고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MZ세대들을 위해서 뱀으로 양육하는 그 방식에 도전 많이 받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습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네트워킹에도 큰 진보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장을 만들어주신 KWMC 모든 관계자, 진행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선교 동원 분과 코디네이터로 섬긴 김장생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4번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교 동원의 기초에 대한 내용과 한국 선교 동원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강대웅 사무총장님이 발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코로나 시대의 선교 동원의 변화에 대해서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같이 토의를 하고 선교 동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선교 훈련을, 다양한 훈련들을 소개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했고요.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 미션 플랜팅,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안성원 선교사님이, 그리고 한민족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박정곤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함께 토의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함께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시고요. 우리는 지속적인 선교 동원 없이는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이어가지 못함을 고백하며 한국교회 선교 동원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 앞에 선교 역량 강화와 재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지상명령 성취가 한민족 교회의 궁극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교회와 선교지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다양한 선교 훈련들을 제공하여 한국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에 헌신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교지의 필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도 나왔는데 KWMC와 MA 또 MF가 함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넘어 땅끝까지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선교사 지원이 정체되어 있는 도전 앞에 특별히 22,210명의 선교사 중에 20대가 1%, 30대가 7.4%에 불과한 것을 보면서 황금기 선교사 동원과 아울러서
다음 세대가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현지인 제자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헌신합니다. 현지인들 가운데 선교 운동을 일으켜서 현지 성도들이 선교의 동반자로 선교의 주체로 지상명령 성취에 함께 헌신하도록 하는 일에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에 처음으로 장로교 노회를 조직하면서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철학에 따라서 전도부를 설립하고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일본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1909년에 러시아, 일본, 또 미국, 멕시코까지, 또 1913년에는 산동반도로 3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6.25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시절에도 1956년 최창영 선교사님 비롯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하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GDP 1,700불이었던 1980년에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선포했던 나라입니다. 이제 GDP 3만 5천 불,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한국 문화에 열광하며 환영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세계 복음화에 집중해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온 열방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영역별을 개인별로 이렇게 소개를 않고 바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십니다. 지금 선교 동원 훈련에 우리가 커넥션 스쿨이라고 하는 한국 CCC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셨는데, 이 훈련 프로그램을 저희가 KWMC를 통해서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커넥션 스쿨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원하시는 교회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밤중인데들 발표하시느라고 아직 정신이 말짱하게 계시는 분들은 젊었고, 지금 이 앞에 나와서 조금 흐릿하다 하면은 다음에는 서기가 어려운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데 저보다 한 12살 자, 우리 다음 나와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각 영역이 그냥 계속 발표하시니까 머리에 다 집어넣으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런 정말 멋있는 우리 이 코디네이터들이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선교가 밝다, 내일이 분명히 밝게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역을 섬긴 온누리 M센터 노구석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인 또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먼저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론적인 또 선교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백신종 목사님께서 해외 한인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역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민족 사회 속에서 선교적인 역할과 책임을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백운영 목사님께서도 선교신학적으로 복음과 선교의 주체로서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포 디아스포라, 스루 디아스포라, 비욘드 디아스포라, 선교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로 5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영주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시라큐스 한인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들어온 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특별히 보아스 프로젝트와 로다이 스트릿에 있는 그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로다이 썸머 캠프를 통해 복음을 나누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역할 굉장히 잘 감당하고 계셨고 좋은 모델이라는 평가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로다이 스트릿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둥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지금 꿈꾸고 계시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 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직 건물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성현 교수님께서 보스턴 지역, 보스턴 지역은 백인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 50년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특별히 캐톨릭 교회 쪽에서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한 2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민자들 가운데 일꾼들을 일으키고 그분들을 신학교육을 시켜서 이민자 중심의 교회들을 통해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든 코넬 신학교의 다양한 국적의 5개 언어로 신학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이 지역사회 이민교회를 통해 백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히스패닉 또 많은 그러니까 이민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서는 우리 최남영 선교사님께서 미주와 또 중남미 출신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1.5세 2세들이 중남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에서 현지 교회들을 또 섬기고 또 현지 리더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선교사님들을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고요. 방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라틴 교회들이 중남미 교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에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짐과 또 재정적인 또 인력적인, 그러나 저 뒤에 여자분이 그 짐을 받쳐주는 것처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 뒤에서 도와서 같이 일으키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함께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라틴 교회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교적 도전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온누리교회 우리 30년 동안 다문화 선교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했는지, 또 많은 분들이 선교가 어렵다 하는 시대에 선교의 쇄빙선으로서 모자익 미션 처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노기석 선교사가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안산에 있는 새생명 태국인 교회 섬기시는 홍강표 선교사님께서 태국 성도들을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약 70여 명의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그분들을 태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귀한 자들을 통해 많은 카페들이 생기고 또 교회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많은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카페뿐만 아니라 중고 옷 아울렛, 또 양계장까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한국 선교사들가 아니라 현지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결국 디아스포라,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21세기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는 새로운 선교 환경 이 변화 속에서 전후방 선교를, 그래서 이 이주민 선교나 우리 주변 선교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 함께, 전후방 선교를 함께 감당해야 하고, 디아스포라는 결국 다음 세대와 현지인 리더들을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문해 주시고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 영역 코디로 섬겼던 양춘길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적 교회 영역에 참석을 해 주신 것을 볼 때에 요즘에 관심이 교회 또 선교, 선교지 모든 관심이 선교적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7분이 이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이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은 다 갖춰져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선교적 교회의 실체, 모습, 또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강의를 해주신 그 목사님들이나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평신도들이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빌드업이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국내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선교적 삶을 위한 교인들 동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이지만 선교적 교회로서 타민족, 특별히 난민들을 향한 선교적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이론을 뛰어넘어서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실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7개의 강의를 맡으신 분들이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아마 이 내용들은 자료로 계속 남아서 여러분들도 저희 영역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꼭 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희 영역에 안 들어와서 참 아쉽게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짧게 뉴욕 브로드웨이 수준의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 주셔서 뮤지컬을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좀 기쁜 것인지, 오 해피데이 그러면서 뮤지컬을 해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데 두 가지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된다. 하나는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 이 교회, 워싱턴 주황장로 얘기하는 The Sent, 우리는 더 이상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과, 그렇다면 이 here and now,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비전 캐스팅과 또 의식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생활화를 위해서 이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계속 나눠지고 실제적인 사역의 플랫폼이 지역사회 초교파적으로 또는 가까운 데 있는 난민 선교 중심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을 맺은 것은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이 선교적이 돼야 된다. 매일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돼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리더십에게 우리가 도전한 것이, 리더십이 인내를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비전을 던지고 또 교육과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투르키의 선교사 문승호입니다. 전방 개척 선교 영역의 서기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7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전방 개척 선교 영역은 지금까지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 전방 개척 선교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 선교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방 선교 개척 선교 영역이고, 이 분야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선교가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7분이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3분이 좀 이론적 영역을 발표했고, 나머지 4분이 각 전방 개척 분야에서 실제적인 사역을 통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비드 테일러라고 크리스찬 에이드라는 버지니아에 있는 단체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접촉 전도 종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얘기했을 때 10년 전에는 3,000 종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500개의 미접촉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지금까지 전도되지 않은 것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근접 문화권의 현지인들을 파송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임스 차 우리 선교사님은 세계의 주요 세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에 따른 전도 방법들을 개발해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뭐 힌두교를 대항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무슬림을 대항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많이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어떤 면에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원론적인 그런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더 개발돼야 되는 좋은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그 현장에 있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교회 개척이 어떻게 됐는지 침례교 해외 선교회의 그 30년 동안의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108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현지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현지 교단은 침례교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 침례교가 그 일을 한 거죠.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냈을까? 첫 번째는 팀 사역이고 연합과 협력이 필요했고, 종족 언어로 접근했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그런 전략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키의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투르크 민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는 종교 신학적 성찰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과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선교지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문화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더 그럴수록 우리가 교차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협력과 연합이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더 이 투르크계를 선교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발제가 있었는데,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과 또 김유엘 선교사님이 북한에 대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내는 몇 가지 이제 그 도전적인 이야기는, 첫 번째는 현지인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는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동기를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북한 선교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논의는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역에서 저희가 Grace and Mercy라는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그 훈련 프로그램 외 컨텐츠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알리고 나누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주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가나안 땅에 여호수를 따라간 세대들이 그가 행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나눕니다. 이번 컨퍼런스 때 많이 들었던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위기, crisis. 저희가 모두 다 체감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disruption, 붕괴. 위기보다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코비드 때 그 전부터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리제이션 외에 세큘러레이션,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에피데믹, 또 하나의 플레이그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Biblical illiteracy, 성경 문맹이죠. 아마 여러분은 성경을 잘 보시고 읽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세대는 아무래도 사사기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은 미국뿐만이 아닌 한국 전 세계가 접하는 또 하나의 에피데믹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에서는 한 150개 단체와 후원하며 돕고 또 그들이 선교 사역 외 교회 사역 또 여러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는 상황에 10년 전부터 뭔가 잘못됐다. Something is missing. 그 부분에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구나라는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고 다 알지만 조사를 했을 때 주위에 그럼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고 훈련하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왜 그냥 읽지 않고 같이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었고 또 말씀 자체가 또 선교의 핵심인 것을 또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나는 우리의 사명을 주신 이 시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고 또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함께 모이기에 힘을 써서 말씀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듯이 초대교회인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했듯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선교단체 또 교단 또 신학교 또 교단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새로운 트레이닝으로 어떻게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 듣고 행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또 선교의 본질이 아닐까 같이 나누었습니다. 붕괴됐을 때 남는 것은 파운데이션이 아주 튼튼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붕괴가 계속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아니면 여러 교회에서 Christianity Today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결과로는 미국에서만입니다. 26 million people stopped reading scripture. 2,60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미국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성경을 이제 더 읽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몇 달 전에 났습니다. 26 million Christians in America.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이지만 함께 모여서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로서 함께 모인 데 힘쓰고 듣는 데 힘쓰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발제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특별히 미얀마, 세네갈, 케냐 또 여러 로컬 처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12개의 트랙으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대회가 지금까지 8차 대회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이번에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선언문 작성위원들이 오셔서 지금 선언문을 발표해 주시는데 우리 그동안 코디로 수고해 주신 발표해 주신 분들 다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좀 올라와 주시고요. 예, 선언문 작성위원들도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언문 작성위원들, 예, 올라와 주십시오. 코디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선언문 작성하시고 이제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백신종 목사님, 권다연, 예, 우리 MK 대표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